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문적인 이 종교인들과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무려 이곳 갈릴리까지 원정을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지휘부 최상층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다,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저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옛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왜 충돌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양편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양 할 수도 없지만은 또 진짜가 가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충돌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대, 생명을 가지신 주님, 전통과 생명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 정신과 그 분위기에서는요. 근데 주님과 제자들이 저들이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어요. 정결례를 어기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부정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거론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잘 걸린 것이죠. 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해오는 저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들의 부조리함을 꼬집으십니다. 그 내용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부조리였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인데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10계명 5계명입니다.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율법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교묘하게 이 계명을 피했습니다.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부양할 책임을 피하는데 악용했습니다. 즉 부모님을 봉양할 물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할 물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을,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면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할 물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악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고르반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전통으로서 생겨난 것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인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상 무슨 뜻입니까? 정작 자신들이 마음속 깊이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이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님과 제자들이요, 저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꼬투리를 잡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주님 일행을 저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저들의 심중을 폭로하십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폭로하시는 것이죠. 8절 이하를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입니다. 즉 주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관대작들, 백성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도 찾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그것을 그 말씀을 거론해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참 신앙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형식을 갖춘 것으로는 정말 진정한 것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일 성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 속에 참된 것을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겁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도 입에 올리고 있다. 그렇지만 중심은 속일 수 없다.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시각 정도로 우리도 영적인 시각이나 감각에 열려 있어서 우리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폭로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조금씩 무감각해 하기 망정이지, 사람들이 하나님 정도의 영적인 시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행차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도의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언행심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까요, 모르니까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저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참 너희들은 발가벗고 다니고 있구나,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구나, 수치를 드러낸 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님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대로 음식을 먹었을 때에 더럽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결례를 하라고도 한 것이죠. 오염된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위생적으로는 뱃속에 들어가면은 멸균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면 모를까요?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더러운 것은 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셨나이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더 척을 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주님과 통하지 않는구나, 또 바리새인들은 말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종교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종교다,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계속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3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냥 두어라, 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교훈과 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 거론하지만 참 종교, 참 신앙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저들은 거칠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룰 때 한 주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그것은 외식에 머무르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었었죠. 주님은 그 정도,
거칠애를 따지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음속으로부터도 성결한지를 묻는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와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 더 자세히 풀어주시라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도외시하고서 거칠애나 신경 쓰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맹인이라는 그런 뜻이십니다.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도자처럼 행세하면서, 그런데 정작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둘 다 멸망할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둘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거론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행동으로 나온다. 1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온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을 단속하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시각이 열린 자다. 맹인을 벗어난 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온 이 3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